뒤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앞을 내다보면서 계획을 세우기에 적합한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반성하다 보면 후회할 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인생에는 그것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앞을 내다보면서 많이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다 보면 불안하고 초조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긴장은 또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 살아가면서 누가 실패할 것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일을 다 하고 마치고 결산하다 보니까 잘못됐구나, 실패했구나 라는 결산을 거둘 때가 혹 있습니다. 손해를 볼 것을 예상하면서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익을 보리라 생각하면서 장사를 하겠죠. 그러나 장사하면서 또 장사를 끝내고 보니까 남는 것이 별로 없고 헛수고했다, 헛고생했다, 헛탕쳤다 그렇게 말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헛수고했다, 손해봤다, 여기에 적합한 속담이 있다고 하면 또 자연현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경우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구절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인생사 일을 굽어보신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대로 이런 일들이 헛수고하는 거다. 그 헛수고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자고 새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과 같아서 중년에는 그것이 떠나가 버릴 것이고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바로 이것이 헛수고하는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고새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꿩과에 속해 있는 새로서 매출하기보다는 조금 큰 새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성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는 겁니다. 이상하죠? 왜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겠어요? 그런데 약간 좀 이상한 새 같습니다. 이 자고새의 특성을 알고 있는 새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뻐꾸기라는 새가 있습니다. 자고새가 어느 날 밖으로 날아가 먹이를 찾고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러한 자고새의 특성을 알고 있는 뻐꾸기가 몰래 둥지에 찾아들어서 둥지에다가 알을 낳고 가버렸습니다. 자고새가 저녁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둥지에 알이 있거든요. 아니 웬일이야? 내가 언제 알을 낳았지? 미쳤어. 내가 이 알을 낳고서 막 돌아다녔어. 아이고 빨리 품어야지 하고서는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아니한 뻐꾸기 같은 다른 새가 낳은 알을 품게 되는 겁니다. 자고새가 알을 품는 때는 다른 새들도 거의 그렇습니다만은 먹지를 않고 마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출입하지 않습니다. 한 20여일 동안을 자고새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고새가 종이짝처럼 그렇게 가벼워지는 겁니다. 몸이 피쩍 마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알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서 부화시키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20일 정도 지나가지고 알에서 새끼가 부화돼서 나온 겁니다. 축하할 경사가 터진 거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이 먹이를 찾아서 짹짹거리고 울고 야단입니다. 자고새가 자기의 몸 그렇게 된 것도 모르고 나가서 먹이를 연방 부르다가 먹입니다. 이놈 먹이 놓으면 이놈의 연방 달라고 이제 그냥 다 하려고 그러니까 쉴 새 없이 먹이를 갖다가 먹입니다. 먹여 놓으면 뒤돌아서서 배설물을 싸죠.
그러면 자고새는 또 입으로 뱃을물을 물어서 버리고 그러면서 지극정성으로 키우고 또 키우는 겁니다. 자고새는 자기 새끼인 줄 아는 겁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게 얼마간 키우다 보니까 이 새가 크고 커졌는데 자고새보다 훨씬 커진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새끼인 줄 알아요. 계속해서 먹여줘요. 어느 날입니다. 날개가 이미 커진 뻐꾸기 새끼는 밖으로 나와 자유롭게 날아갑니다. 어디로 날아갑니까? 자기를 낳아준 뻐꾸기 엄마 품으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자고새가 저녁에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새끼들이 간 곳이 없습니다. 어디 갔나 내 새끼들 어디 갔나. 새끼들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울고 또 웁니다. 자고새의 이 헛수고 인생이 가만히 굽어보니까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나. 그런데 사람도 살아가다 보니까 헛수고하는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새에 대한 교훈을 성서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음과 같아서 어떤 일입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을 바라보는 이것이 바로 자고새 꼴과 같이 될 것입니다. 보세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많은 사람들부터 충성맹세를 받았습니다. 주변의 많은 나라 왕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많은 충신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위대하고 유명한 왕이 되어서 대제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겼어요. 30이 채 못 돼서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앞으로 얼마만큼 큰 대제국을 건설할 것인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서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을 따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알렉산더는 자기가 애완용으로 기르고 있는 원숭이 새끼에게 손가락을 물리게 됩니다. 손가락을 물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고열로 고통을 겪게 돼요. 밤새도록 열이 내리질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 2, 3일 고생하다가 그만 운명하고 말았어요.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보다 더 헛수고가 어디 있냐. 이런 일 결과가 이렇게 날이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30이 못 돼서 죽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죽을 줄을 누가 알았나 이 말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볼품이 없다는 것을 나중에서 깨닫고 탄식해 보지만 돌이켜 후에 막급한 일이 이보다 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서 이런 용어, 이런 단어는 없으면 좋겠다고 하는 단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배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도 배신의 등을 돌려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얼굴을 돌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누구로부터도 배신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리를 잘 듣습니다. 모 기업체의 어떤 기술자가 특허 기술이나 아주 중요한 기밀을 빼돌려서 외국에 팔아먹었다. 또는 다른 기업체에 넘겼다. 예, 그렇습니다. 저 말단지간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빼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데 있는 아주 요직에 있는 사람, 아주 믿고 믿은 사람이 배신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적당한 용어가 배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었습니까? 사람은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수 있고 사람은 포용과 이해의 대상은 될 수 있을는지 몰라도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사람을 믿고 살았다고 하면 속히 그 생각을 거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뢰하는 것이 바로 자고 새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과 같아서 중년에는 마침내 떠날 것이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낳은 꽃과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권력 아니고 다른 그 무엇을 될 수가 있겠습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것이고요. 대통령급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씨가 2014년에 송년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시를 애송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서로 돌려서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도 반기문 씨가 쓴 송영시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감하는 바가 많이 있어요.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고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은 잊어버렸고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는 일은 힘들어졌고 우주를 향해서 나아가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은 부수지를 못한다.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고 세계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더 줄어들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체력을 단련하고자 합니다. 평균 수명 많이 늘어났습니다. 10년이나 늘어났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균 수명은 그렇게 늘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령화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행복한 사람들, 행복하다고 하는 말을 별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권력의 자리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집중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력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를 더 받고 남을 해칠 일을 많이 생각을, 구상을 더 하게 됩니다. 권력이 행복하게 해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못합니다. 로마의 위대한 세벨루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곧 세계이다. 짐이 곧 국가라고 말한 사람을 생각을 떠올리면서 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벨루스 황제가 한 말입니다. 내가 곧 세계다. 내가 곧 모든 것이다. 그렇게 오만을 떨면서 황제의 다리에서 독재 정치를 했던 그 세벨루스 황제가 자기도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주변에 호위하고 있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뼈를 갈아서 널 죽을 함을 항아리로 만들어 오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죠. 항아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 항아리를 안고 세벨루스 황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항아리야, 항아리야, 너가 나보다 더 위대하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인 이세벨루스의 뼈를 너가 안고 있을 것이니 너가 나보다 더 위대한 존재이다. 항아리를 칭송하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고 가장 크게 중하게 여기고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행복을 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반드시 떠납니다.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 떠나게 되는 것입니까? 중년의 때에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창 힘을 써야 할 때에, 한창 인기를 가져야 할 때에, 한창 경쟁해야 할 때에 권력이 떠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어리석은 자로 남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서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의 마음이 자고 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과 같은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조석변하지 않습니까? 어디 갈 때 마음하고 어디서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042년도에 대서양을 횡단했던 배 안에 선장과 항해사의 얘기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전혀 반대예요. 항해사는 너무나도 성실하고 진실하고 아주 부지런했어요. 그런데 대신에 선장되는 이 사람은 아주 게으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일이라 그러면 뇌물을 얼마만큼 바쳤어라도 그 일을 꼭 해내고 마는 아주 아양을 잘 떨고 모든 사람들에게 겉으로는 좋게 보이지만 속에는 아주 엉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선장이었습니다. 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같은 배를 타고서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선장은 늘 항해사가 눈에 가시처럼 여겨진 것이죠. 어느 날입니다. 이 항해사가 너무 고달픈 김에 근무하는 시간에 그냥 술을 한 잔 마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취하도록 마신 것이 아니고 한 잔만 딱 기분 전환을 위해서 딱 마신 거거든요. 정말 약주 삼아서 한 잔을 딱 마신 거예요. 그것을 선장에게 들킨 거예요. 선장이 항해 일지에다가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 항해사가 술을 마셨다라고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나중에 선주가 그 항해 일지를 보게 되면 이거 항해사 목이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항해사가 통사정을 했습니다. 손이 발이 되게 빌었습니다. 선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만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선장이 그렇게 빌어도 선장이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사실이지 않느냐? 나는 사실을 기록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시점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항해 일지를 항해사가 기록할 순서가 됐습니다. 항해사가 항해 일지를 기록하는 날에 이런 내용으로 하루의 일을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선장님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선장이 알고서는 기겁을 한 겁니다. 이봐. 너 나에게 무슨 감정 있냐? 왜 이래? 오늘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표현한 것은 다른 날은 마셨다는 얘기 아니냐? 왜 이렇게 기록을 했냐? 그랬더니 항해사가 하는 말이 내가 뭐 거짓말한 겁니까? 그날 선장님은 술을 안 마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안 마셨다고. 다른 날은 평범하니까 기록 안 했습니다. 선장이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선장이 빌었지만 항해사는 용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항해 일지를 선주가 보았을 때에 항해사와 선장 두 사람 다 해고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와 같습니다. 착한 듯하게 보였던 그 마음도 결국 자기에게 손해가 올 듯하니까 다른 사람을 걸고 넘어 함께 물귀신 작전을 펴는 것이 사람 아니던가 하는 거예요.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해서요. 그것은 솔로몬의 재판 중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두 여자가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두 여자가 거의 같은 시점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한 아기 엄마가 자다가 실수로 그 아기를 죽이고 말았네. 그런데 옆에 여자의 아기는 괜찮으니까 아기를 바깥치기 한 거예요. 누가 알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머니는 알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품에 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죽어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다른 여인의 아기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한바탕 되게 싸웠죠.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 두 여인만 아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 왕에게 그 유명한 재판건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을 했습니까? 아기를 가운데 두고 반으로 가르겠다는 겁니다. 나누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진짜 어머니는 아이고 아님 안 됩니다라고 했지만 가짜 엄마는 뭐라 그래요? 갈라서 주십시오.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의 마음을 믿었습니까? 정말로 변질되지 않을 거라고 사람의 마음을 믿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패한 겁니다. 자고 새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과 같아서 결국에 가서는 헛수고할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사람의 마음을 절대로 믿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뭘 믿고 살아야 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한 가지 더 지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돈입니다. 돈. 특히 오늘 이 본문의 11절에는 불의로 치부한 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마침내 중년에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23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돈에 대하여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돈에 날개가 있어서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는 돈이 언제까지나 내 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에 날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날아가 버린다고 했습니다. 돈으로 큰 소리 치는 것 아닙니다. 반기문 총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돈을 벌기는 많이 벌어도 나누어 주는 것은 작아진 거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중년에 사라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중년 때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경쟁도 심해지는 때입니다. 투자가 더 요청되는 때입니다. 기술 개발도 더 해야 될 때입니다. 돈이 더 필요한 때인데 정작 필요한 돈이 날아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돈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뺏기고 살면 마지막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자고 새가 자기가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음과 같아서 결국은 헛수고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권력을 믿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돈입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요? 그것도 아닙니다. 2014년 한 해를 지나오면서 여러분들 혹시 헛수고한 것이 없습니까? 이 네 가지 가운데 어느 것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비세요. 하나님, 내가 헛수고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015년도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정말 보람 있게 한 해를 설계하고 보람 있게 살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복된 새해가 되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